사사기 20장입니다. 20장 29절에서 끝절까지 봅시다. 29절에서 4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와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배운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와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와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며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와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와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났더라. 아멘. 연이어 패전을 거듭하던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 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조금 결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저 베냐민 지파를 없애야 되겠거든요.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주장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허락,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최종 허락을 받고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사명. 그것은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사명을, 본분을 망각해버려요. 우리의 쏟아야 할 에너지, 쏟아야 할 물질, 쏟아야 할 열정, 이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내 안에서 확인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전력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엉뚱한 방향으로. 이 전투가 지금 서로 물고 뜯고 할 상황이냐는 거죠. 이 전쟁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명을 상실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서로 물고 뜯는 겁니다. 이것처럼 안타깝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대다수의 장정들이 죽는 비참한 비극으로 이 내분의 결과가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이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래서 기억하십시다. 나의 열정,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들은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죠. 칼끝을 향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각자에 맞는 걸맞는 소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물리쳐 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너 그거 감당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본분을 망각하면 소명은 소명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염려는 염려대로 해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우리 그동안 말씀을 쭉 봐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딱 인식하고 갔을 때 전리품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전리품이 생겼다는 건 뭔가? 이건 풍족했다는 거, 은혜가 풍족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소명, 염려, 소명, 염려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냐? 자기 안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자기를 찌르거나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을 향해 날카로운 창끝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전쟁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전쟁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기, 날카로운 기운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온당합니까? 정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너 이 땅에서 이 일만큼은 반드시 네가 이루고 천국에서 보자 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엉뚱한 곳에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나의 정력을, 나의 열정을, 나의 물질을 엉뚱한 곳에 쏟아내게 되어 있다. 소명은 소명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모아야 돼요. 한 곳에 모으지 않으면 그 소명이라는 한 타겟을 두고 매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분산되고 엉뚱한 싸움을 통해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은 오늘도 반복해서 흘러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제 인생 그때 최대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 소명을 감당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생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내분이 일어나겠습니까? 쓸데없는 희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쓸데없는 희생이에요. 2만 명이 죽었네, 12,000명이 죽었네. 우리 안에 내가 쏟은 에너지로 인해 그 결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죠. 이것을 성경은 비전이라고 불러요.
비전. 또 다른 말로 소명. 비전이 곧 소명이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조금 뒤로 떨어져서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나는 지금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감당해내지 않으면 그 화살, 내가 쏟은 에너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 있다. 염려는 염려대로, 소명은 소명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 일도 저 일도 우리 인생에서 감당해낼 수 없다. 우리의 시선을 한 곳에 모으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라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무엇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명에 올인하십시오.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이 분산돼 평생 그러다가 입관 예배 드리게 됩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두 번째, 열한 지파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서 허락은 물론 승리하는 허락이지. 이것도 좀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자. 나머지 11지파,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가 더 잘못한 건 맞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 이게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사사기 살펴봤어요. 온 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익명의 레위인, 삼손, 평신도, 평민, 일반 싹 다 모든 12개 지파가 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시야에서 보면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11지파가 하니까 그래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무섭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 함정에 종종 빠질 때도 있어요. 있는 것 같고, 누군가의 지적이나 제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목사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의 허락까지 받았어. 말씀이 있어. 명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명분이 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 거. 내가 한 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부끄럽지만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악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요. 이게 11개 지파가 한 일이란 말이에요. 명분이 있어요. 명분.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이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여기서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아, 베냐민 나쁜 놈, 11개 지파는 좋은 놈, 이렇게 양립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넓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놈이 그 놈인 거예요. 두 자녀가 싸울 때 누군가의 한 편을 들어준다면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난 놈의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현실이요 마음이 여기 녹아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11개 지파는. 아빠가 내 편 들었어. 그러니까 넌 죽었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싸워야 할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나 뭐 싸울 때 우리는 이런 전투를 할 일이 없긴 하지만
내가 지금 내 생각과 판단, 이성, 지성, 말과 느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대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도 맞아. 맞아. 맞아봤자 얼마나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다 맞습니까? 다 맞지 않아요. 그게 목사의 어려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고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을 말씀에 빗대어 절대적인 무기로 삼아 누군가를 찌르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말씀을 놓치면 이런 일들이, 나는 말씀을 붙들지만 사실 그건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다. 나의 욕심이 말씀을 이용한 것 뿐이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아비멜렉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온 이스라엘에 악한 세력이 득세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바람이 불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간 자리, 말씀이 없어진 시대.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파워 인카운터라는 선교학 용어가 있어요. 영과 영의 대결이에요. 악한 영과 우리 하나님의 대결. 대결이란 말도 사실 우스운 이야기죠. 대결 자체가 되진 않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런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잠시 당신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멈추시거나 아니면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을 때 그 반대에서 있던 악한 세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휩쓸고 지나가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온 이스라엘로 퍼져요. 내분이 전면전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서 일어났던 아들 70명 죽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엄청난 공격이 시작된 거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사그라들 때 일어나는 현상, 그것이 뭐다? 악한 세력이 등장해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기 시작하는 안타까운 역사와 현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 정리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인생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온당한가?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거기다가 말씀이라는 대의 명분까지, 허락받았다라는 대의 명분까지 덧입게 되면 우리가 나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절대적인 힘을 휘두르게 된다. 자비가 없지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을 잃으면 자비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겸손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의 명분이 정말 옳은가? 내 판단이 정말 맞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무릎 꿇는 작업, 그것이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48절 읽고 마칠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여기 베냐민 자손 이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민족을, 블레셋 족속을, 가드 민족을, 에글론 민족을.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자신들의 동족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다. 우리 이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잘 새겨서 내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그 판단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 판단과 생각이 옳은 것인가 겸손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